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2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 임재하심의 은총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주제는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나 받나?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나 받나? 두 가지 중에 하나라 이 말이죠. 심판받나? 아니면 안 받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말씀으로 자라나서 아들 된 자라야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믿는 자의 의의 최후 승리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부활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지 못하면 천국도 갈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강조하셨으니 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말을 듣고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문에는요, 여기 원문에는 좀 이렇게 말씀하여 이 뜻을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자는 그랬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믿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를 들면 얼마나 믿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다고 말해요. 한두 달 믿다 그만두는 사람 있고 1년 2년 믿다 그만두는 사람 있고 10년 20년 믿다도 그만두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믿는 자는 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믿는 자는 말고 그 뒤로 가면 또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그랬는데 이 영생을 얻었고라는 뜻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항상 어느 때든지 얻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었어도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한 번 예수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요. 이걸 지금 소유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은 뭘까요? 지금 소유하였지만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24절 말씀에 그 말씀한 것이 이제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지금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믿어서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24절의 중반에, 오늘 말씀 중반절에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한 것은 여러분 불신자가 받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오늘 24절의 말씀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하여서 영원히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한 것은 불신자가 받는 영원한 심판에 그것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자는 불신자가 받는 영원한 심판은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여기서 그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믿는 자가 심판을 받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그러나 그 후에는 다 심판대 앞에 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죽으면 바로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8절을요. 그러므로 믿는 자의 심판을 이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가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는 자에게도 두 가지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상급 심판입니다. 믿는 자가 두 가지 심판을 받는데 첫 번째는 상급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후의 심판, 즉 불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급 심판에서의 심판, 그런데 이 심판은 배마입니다. 배마라는 뜻은 심판, 재판을 말하는 것이 있지만 히브리어로 이 배마는 무슨 뜻이냐면 미그다리인데 미그다리는이라는 뜻은 뭐냐면 탑, 높다, 낮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고 낮음을 가리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가 상급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높고 낮음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뭐예요? 내가 많이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많은 상급을 받고 적게 하였으면 적은 상급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높고 낮음을 가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에 거기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 바로 심판대가 뱀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0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것이 바로 높고 낮은 즉 상급을 받은 얼마나 받냐 못 받냐의 상급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주님께 무릎을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래서 거기 가면은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행한 모든 것들을 내 입으로 자백한다 그 말이에요. 다 도설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2절엔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저 11절에 거기도 이 배마라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높고 낮음을 내 입으로 고백한 것 가지고 그것을 상급을 가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12절에요.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12절을 보니까 자기 입으로 직접 다 고백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베마 심판은 상 받을 자의 심판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가 받는 심판 중에 상급 심판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 심판에서 상 받을 것이 가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심판이요. 둘째 심판 말씀드립니다. 여기 둘째의 최후의 심판 즉 불심판은 역시 믿는 자가 받는 심판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읽어드린 말씀 중에서 중요한 한 단어가 여기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단어가 해석되지 않아서 크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그 마지막 부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렇게 있는데 거기 기록되지 못한이 아니라 여기 기록에서 찾지 못한이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요거 한마디지만 중요해요. 뭐라고요? 기록되지 못한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기록에서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게 중요하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이 부분이 원문에 그라포 우 슈리스코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라포란 기록한다 라는 뜻이고 우는 부정사니까 아니다 없다 그런 뜻이고요. 슈리스코라는 것은 찾다 발견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러면 이 말씀은 뭘까요? 기록에서 발견하지 못한 자라고 읽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슈리스코라는 단어를 하나 누락시켰어요. 번역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기록하지 못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의 뜻을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해요? 기록에서 발견하지 못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여기 왜냐?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를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어디 있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3절에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도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면, 즉 기록에 없었다, 우리가 15절에 아까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심판에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대로 만약에 기록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우리말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는 자가 받는 심판이 상급 심판과 최후의 심판, 불심판이라고 했죠. 그건 지금 요한계시록 여기 20장 11절로 15절은 뭐예요? 이거는 불심판 받는 자예요. 그런데 불심판 받을 자라 나온 자는 예를 들면 믿은 자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은 자들인데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예수 믿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 말이 틀리잖아요. 이것은 주리스코라는 단어를 하나 누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찾지 못한 자, 발견하지 못한 자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뒷받침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 그래서 여기 제가 보겠습니다.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해석을 그 슈리스커를 누락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 발견하지 못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최후의 심판받은 자가 왜 거기 있는데 왜 이름이 발견되지 못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지워져서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아까 다 빌립보서 4장 3절, 계시록 3장 5절, 계시록 21장 27절, 뭐 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다 생명책이 기록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기록된 곳에서 지워졌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졌다가 지워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냐? 왜 지워졌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었으나 악한 일을 한 사람들, 그리고 배도한 사람들, 예수 믿다가 다시 배도한 사람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자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의 재물을 먹은 자들, 그리고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영이 다시 죽은 자들, 즉 네크로스 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조금 전에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죽은 자들을 내주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죽은 자들은요 사망한 것, 타나토스, 즉 죽은 사망이 아니라 네크로스, 영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자들. 그러니까 그런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이 성경에 또 있냐?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만약에 말씀이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을 보면은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그 부분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였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봐요. 모세도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주님이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그 책에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예수를 믿었던 자도 불신앙적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범죄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자들은 다시 죽는 거예요. 아까 사망 다나소스가 아니라 니크로스, 영이 다시 죽어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불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름이 지워져서 찾지 못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 또 있냐? 출애굽기 말고도 시편 69편 여기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옵소서. 보세요. 악한 자들, 죄된 자들, 악한 일을 하는 자들,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범죄하는 자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불신자의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아니할 뿐입니다. 불신자가 받는 영원한 심판은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24절 마지막 부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한 것은 원죄, 즉 이것은 원죄로 말미암아 종로로 타였던, 사망의 종로로 타였던 우리를 이제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하게 되어서 구원을 얻음으로 소유권이 마귀 즉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넘어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마귀에게 있었다 말이에요. 사탄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금 영원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리의 소유권이 이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기 25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를 보면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친히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서 이때라라는 것은 뉘인으로서 이 뉘인이라는 뜻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자, 복음을 듣는 자들은 영이 살아난다. 즉 구원함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들은 병들어 죽었거나 나이 먹어 죽었거나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죽은 자들은 네크로스 된 자들, 원죄로 말미암아 즉 아담의 유전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자들을 이제 정확하게 영이 죽은 자 같이 마비된 자라 말이에요. 정확한 말은 영이 죽은 자처럼 마비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유앙게론이라고 하죠. 유앙게론이라는 뜻은 기쁜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은 왜 기쁜 소식이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하실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면 영이 죽었던 것 같은 데서 다시 살아나 마비되었던 것 같은 데서 다시 네크로스 되었던 가운데서 새롭게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새롭게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고난, 권능까지 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까지 줬어요? 심판하는 권능, 권세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2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문 28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무덤 속에서 잠자던 자들이 들을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언제 오냐? 여러분 곧 올 수 있어요. 내일 올 수 있어요. 모레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음성을 못 들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그때가 언제이냐? 그때가 언제이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자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되고 음성을 들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믿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지 않으면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부활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평생 예수 믿다가 죽었어도 부활하지 못한 자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즉 잠잔 자라는 것은 어떤 자들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잤다는 것은 여기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께 소유된 자들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소유된 자들이라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서 이끄심을 따라서 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께 소유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으면 내가 싫으면 안 하고 좋으면 하고 내 기분 좋으면 하고 내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나는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나는 그냥 예수만 믿으니까 예수님은 따라서 알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한 자들은 여기서 제외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예수께 소유된 자들이란 뭐예요?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 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이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보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속했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말했죠. 소유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소유권이 어디에요? 마귀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기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29절에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29절 말씀드리기 전에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여기 29절에는 믿는 자가 받는 심판 두 가지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평생 예수 믿고도 부활하지 못할 자들이 있다고 하였죠. 그러면 여기 그런데 29절에 보니 믿는 자는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하네요. 두 가지의 부활이 있대요. 그럼 이것이 모순되는 게 아닙니까? 아니면 목사가 잘못 설교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죠. 목사가 잘못 설교한 것인지 이것이 모순되는 얘기인지 이걸 찾아보아야 돼요. 여러분 믿는 자의 부활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부활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맞이해야 할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두 가지 부활 중에 악한 자의 부활은 그러면 최후의 심판을 받아 즉 불못에 던져지기 위한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영생하는 부활, 천국에서 영원히 살 부활이고 여기 악한 자의 부활은 뭐예요? 심판받아 불못에 던져질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9절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천년의 차이가 납니다. 생명의 부활과 악한 심판의 부활은 천년의 차이가 나요.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29절을 좀 쉽게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가 선한 일을 계속적으로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는 자라도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는 최후의 심판에 부활할지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러면 성경의 이 말씀을 뒷받침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아니면 제 말이 되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성경으로 뒷받침할 말씀이 뭐냐? 먼저 생명의 부활할 자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한번 읽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하였고, 여러분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리고 여기 악한 자들이란 그럼 어떤 것이에요? 악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죄는 불법이라고 하였는데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죄를 지은 자들아 그런 뜻이에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도 여기 악한 자의 부활로 나올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죄를 지은 자, 불법을 행한 자들,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죄를 졌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끝나면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메타노에오라는 것은 뭐냐면
돌이키다는 게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졌다고 회개했으면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행각에서 38년 됐던 환자를 치료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서 만났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았으니 이제는 다시 죄 짓지 말아라. 너가 다시 범죄하면 이전보다 더 악한 일이 일어나리라. 너에게 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악한 자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가 무슨 악한 일을 얼마나 그렇게 했겠어요? 얼마나 그렇게 악한 일이 맨날 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일이라는 것은 범죄한 자, 즉 범죄라는 뜻은 뭐예요? 말씀으로 행하지 않은 자는 불법을 행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살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한 자, 말씀을 살지 않은 자, 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에게서 떠나가라. 예수에게서 떠나가면 지옥이지요. 지옥이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또 한번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차이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과 5절입니다. 6절과 5절. 거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먼저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행복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여기서 둘째 사망은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여러분 5절로 다시 갑니다. 6절을 읽었는데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여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이거 보세요. 그래서 천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 믿었어도 첫 번째 부활의 자들은 이제 일어났는데 그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년이 찰 때까지 살지 못하는데, 그래서 여기 말하는 뜻 뭐예요? 천년이 찰까지 살지 못하리라 했는데, 이것은 첫 번째 부활, 즉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그들은 천년 동안 이제 그 부활한 거 있고, 나머지 부활하지 못한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부활이, 즉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부활하지 못하고 최후의 심판, 불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면 그 천년 후에 그들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천년 후에 그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29절에 그랬잖아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가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가 있단 말이에요. 심판의 부활을 심판을 받으려고 천년 후에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여기서 티끌은 아파르라고 해서 무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무덤 가운데 잠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들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거 보세요. 영원히 일어나지 못해서 수치를 당할 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같이 무덤에 묻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으로 모두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었다고 다 부활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감으로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성령을 따라 살아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